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권면 그리고 명령 그리고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른되는 여기 집사님들이 추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추우시면 저 뒤에 황 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끄면 되니까. 왜냐면 예배 드리다가 추워서 떨면서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춥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뒤에 황 전사님 얘기하세요. 그럼 황 전사님 여기 있으니까 설교 중에도 오셔서 그냥 누르고 가시면 되겠어요. 아마 가장 우리의 삶에 도전적일 뿐만 아니고 큰 고비를 갖게 하는 주제가 사랑일 겁니다.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거죠. 사랑할 수 없어서 우는 거고 고통을 받는 거고 사랑을 받을 수 없어서 고통을 받고 우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일생 어떤 드라마라든지 어떤 작품에도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성품, 이 캐릭터,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세상이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입에다 달고 사는데 진짜 사랑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고 사랑이 있어도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에 의해서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랑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바로 사랑이 왜곡된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어진 세상 가운데 바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특징들이 세상에는 사랑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밖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애정, 이것도 좀 모자라 보이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자꾸 쓰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4가지가 나와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때 쓰는 사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념, 사상, 이 조국, 이 국가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는 바로 그 사랑을 쓰는 그 단어가 따로 있어요. 또 남녀간에 특별히 육체적이고 애정적인 측면에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그 사랑도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사랑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념이나 국가를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논하고 있는 사랑의 도전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 사랑을 지금 여기에 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나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니까 나와 관계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랑에 있어서 일방적인 사랑이 있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죠. 자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짝사랑은 왜곡되고 슬픈 사랑이에요. 짝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서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액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도록 돼 있는 거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거고 사장님이 종업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도 사장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짝사랑은 슬픈 사랑이고 비극적인 사랑이에요. 짝사랑은 상사병에 걸리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짝사랑은 사람을 스토커가 되어서 집착증에 빠지게 만들고 인생을 파괴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 사랑은 반드시 서로 함께 더불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마치 손뼉을 이렇게 치면은 양쪽이 부딪혀서 소리 나는 것처럼 하나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리도 안 나요. 허공을 가를 뿐이죠. 그 사랑은 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또는 이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짝사랑을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일들이 계속 쉼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는 것처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처럼 이 순환기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 필요도 없고 써서도 안 돼요. 왜 나를 사랑 안 해주냐고. 내가 사랑을 안 하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죠. 여기에 서로 사랑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받으라.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들,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잘 못이면 사랑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삼는 삶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올바로 온전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야 뭘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난 널 사랑하고 널 좋아해. 사랑이 뭔데? 아니 사랑이 뭔데? 자기가 하고 있던 사랑은 어떤 사랑 정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한다고 자기가 감정이 끌려서 좋아한다고만 해가지고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의지거든요. 사랑은 액션, 행동이란 말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이 선생님을 사랑해야 돼요. 직장에서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사랑해야 되고 종업원들이 사장님을 사랑해야 돼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국민은 대통령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교회에서도. 오늘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증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도장이 딱 찍혀야 되는데 그 도장은 사랑으로 번쩍거리는 빛나는 도장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도장이 사랑이 없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뭐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제자의 증표가 뭐냐? 그건 사랑하는 거다. 차에서 오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집에서 아이와 부모가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또 오면서 어려운 사람 전혀 나몰라라 하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지나치기도 하고 퀴티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는 게 뭔데?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퀴티 예배 드려간다 교회 간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러 간다는 거 그게 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에게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다. 사랑이 없는 당신의 종교적인 의식과 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신에게 의미 있는지 몰라도 나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도전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내 몸을 구제에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라. 정말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도 봉사로 나와서 땀 흘리고 일할 수가 있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건의식 갖는다는 것이 제자의 표식이 아니다. 기도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자의 표식이 아니다. 교회 나간다 그래가지고 다 제자 표식이 아니다. 사랑해라. 삶 속에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해라. 그러면 너 자신이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 주변의 사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구나라고 그 사람들이 증명해 줄 거다. 그 얘기죠. 기독교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 잘 믿고 우리 스스로 멋지고 우리 스스로 잘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이 창대교회 교면 그 사람들 정말 예수쟁이들이야. 그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끝에 뭔지 모르지만 나도 저들 틈에 끼고 싶어. 이게 중요하지 않냔 말이죠. 사실 서로 사랑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질문이 남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자꾸 나보고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 어떤 등급으로, 어떤 질로, 어떤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수준만큼 적당하게 사랑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약간 오버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기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접근해서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해요. 이 교훈을 들을 자격도 없고 듣지도 못해. 지금 제가 여러분이 설교하는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아주 인식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랑에 범접할 수 없는 높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자기를 부족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많이 갖고 있고 높은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검정 시스템, 이 수준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저주입니다. 죄의 값은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건 자비와 공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토라도 죄값이라도 반드시 처리되고 갚아야만 하나님 적성에 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의 없는 듯이 내 삶이 내가 주인공처럼 나는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비춰져도 고의적으로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인생의 왕이며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반역이지. 구족을 멸하는 반역죄를 하나님 앞에 늘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로 취급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 남자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또 여기저기 요즘 또 새롭게 교회 문에도 몇 가지 딱딱 붙어 있는데 아마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성경 구절 외웠던 것들을 딱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언제? 죄인 되었을 때, 비참할 때, 사형 선고받았을 때, 아무 가치 없을 때, 버려져 있을 때, 죽어 없어져야 될 그때 죽어주신 거라.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좀 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눈꼽만테라도 내세울 수 있는 그때가 아니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 그 상황 속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거죠. 죽어줬다 한들 뭐 새로 질 게 있겠어요? 살려놔봤자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하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죄짓게 살 게 뻔한데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경우에 합당한 수준의 만큼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인 거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 말씀 잘 묵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왜곡되고 굴절되어 있고 피폐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썩어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사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럼 결국 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모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액션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 의해서 삶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늘 그리스도에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의 관심사가 뭐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 슬픈 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행위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내 행위, 내 생각에 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일어나 잠잘 때까지 나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 내가 뭘 먹어야 되고, 내가 뭘 누워야 되고, 내가 뭘 자야 되고, 내가 뭘 쉬어야 되고, 내가 뭘 행해야 되고, 행하는 것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내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걸 늘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이 땅을 행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기도해 줘야지 잔소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되게 돼 있는 일을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니까 그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이외에 하나님 또 무시하는데 나 같은 존재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자식들이 듣습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말을 들어요? 백성들이 대통령 말을 듣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찌는 교만이 있고 하나님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살고 있는 내 인생에 누가 내 인생 앞에 설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수준만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사랑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제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마 믿음으로 정말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숙제일 겁니다. 이 도전 하나를 갖고 인생을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갈 거예요. 우리는 서로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사랑이 굉장히 인간적인 오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의인으로서 대신 자기 몸을 버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가전 수치와 모욕과 경멸과 또 고통과 고난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아낌없이 감당하셨다. 이것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수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인간적인 오히려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례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 7절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이 된 정의를 말하면서 방언이 얼마나 놀라운 은사냐고. 은사가 귀하죠? 네, 성령의 은사는 좀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를 수십 가지를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쓸 거라고.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천사의 말이 있어요. 천사의 말. 이 세상이 말이죠. 영어를 번역하고 또 중국어, 일본어로 통역하는 사람 통역사도 실력도 대단한데 이 하늘에 천사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웅적인 인물이에요. 그래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재주, 신통방통한 그 모든 재주들은 의미가 없고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고귀하고 귀해도 사랑을 능가할 수 없어요. 사랑은 믿음보다 고귀하고 사랑은 믿음보다 월등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맞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믿음 구하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아마 지혜로운 분보다 내 일생의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사랑하는구나라고 깨달은. 이 은사 저 은사 구하면서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그러고 기도 교권 가운데 좀 월등한 인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모든 것도 오늘 설교 제대로 듣는다면 사랑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 모든 은사의 가치를 월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이라서 이제 그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 같은데 길 가다가 전철에 떨어진 사람 구해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에 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마 몸을 던진 사람 그러면 영웅적인 인물로 대접을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 몸을 구제에 불사르게 등신불이라고 하세요. 자기 몸을 불질러버려. 민주주의 투사들이 말이지. 하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불질러서 등신불이 돼버려. 근데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념을 위해서든지 뭘 위해서든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의 탁월함, 사랑의 월등함. 이 세상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정황 가운데 돈이 많고 적고 지위, 시윤, 없고 낮고 성공, 출세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운데서도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하고 사세요. 사랑하고 살면 그게 제일이에요, 그게. 아무리 돈 많이 많고 사회 친분 지위 높고 출세 성공하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사랑받지 못하고 아내 사랑받지 못하고 아이들의 사랑받지 못하는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냐고. 그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불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마 우리 가치를 여기에 두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 세계 많고 조금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삶은 사랑의 목적이니까. 사랑의 목적, 사랑의 대상이 아내가 있고 사랑의 대상이 남편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자녀가 있고 사랑의 대상이 교우들이 있는데 뭐가 인생의 문제입니까? 물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먹고 사는 오늘 뭘 먹을 거냐라는 문제가 긴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건 사실이죠. 대한민국 국가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최소한 죽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어른들에게는 20만 원씩 한 달에 목에 그냥 죽이라도 드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끝나니까 또 다른 문제를 집착하게 되죠. 사람 배가 좀 부르면 또 눕고 싶으면 또 이제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으면 산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고 자꾸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행복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해보세요. 행복해져요.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 사랑받는 것은 사랑받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랑받는 것은 사랑을 주기 위한 힘의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고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살도록 부르신 거라고요. 그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몸을 굉장히 사리지 무례히 행치 않아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들이 잘 되리라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장님 사랑하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 대통령 사랑하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은 기쁘고 즐겁지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니까? 사장님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승진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알아요.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걸 안다고. 그런데 이 친구는 나이가 아무리 절을 하는데도 이거는 무언가가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장 갈망하고 목말라고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래요. 사장님도 사랑받고 싶어.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대통령도 사랑받고 싶어. 이게 인간의 필요예요. 그런데 서로의 간절한 갈망과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일들을 서로 하고 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참된 사랑을 하질 않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걸로 메꾸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질로 대체해 보려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고 뭐 주변이 없어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둘이 냉수 한 그릇 먹으면서도 동굴 속에서 기뻐 즐거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정말 사랑해 보세요.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교회 생활이 기쁘다고. 꺼림칙거려야 될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죠? 이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안 들었던 것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행해? 무슨 의미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뭐죠? 아가페 사랑이 제일 전면에 와요. 성령의 열매 이거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함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교훈과 도덕적인 규칙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위대한 개혁주의 은혜 받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세요. 깊이 기도하게 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내가 공급받기도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의 빛을 깨닫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따를 수밖에, 이 말씀 속에 녹아져 갈 수밖에. 그러니까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지, 경건의 시간도 갖지 않지, 집에서 성경 공부도 안 하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들을 때가 아니고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 무릎을 꿇으시라고. 이거밖에 들을 내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것만 들어야 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도록 자기 의지를 굴복하는 것 이외에 그 사람은 할 게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 생활을 주지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말 도전들이 그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칙과 규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도덕과 윤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노라면 바로 이런 아가페적인 자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많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여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는 사랑할 힘이 없다고. 주님 알다시피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서 아주 몸부림치고 존재에 불과하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사 새롭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그거 1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니 정말 하루 10분씩 1년 기도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의 삶이 조금 뭔가를 눈을 뜨면서 이게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은 방언보다도 천사의 말보다도 또는 믿음보다도 성령의 은사보다도 더 월등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치, 보배로운 가치를 여기는 이 믿음마저도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늘 간구하시면서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람으로부터 받으려면 안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이미 조건적이고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측면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위로를 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지언정 그 사랑의 본질이 내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 가운데 있게 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좀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께 사랑받는 것을 거부하셔야 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했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것도 조건적일 수가 있어. 나는 그 사랑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야. 그 사랑은 인간적으로 감사하게 받을 뿐이야. 나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시고 또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해준 그 사랑만 나는 필요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표식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의주의고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서 또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 자신의 필요만 욕구만 추구하려는 그런 충동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살게 되었으니 이제 이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구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또 이 사랑을 나누며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